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들송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크게 될 사람은 어릴 적부터 남다르다는 뜻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일은 처음부터 잘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 네 사람에게서 이런 면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을 떡잎부터 알아보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형제라는 것이 같지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형제들을 불렀다는 것도 흔하지 않지만 또 형제들 모두가 따랐다는 것도 흔치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이들이 곧바로 하나님께 응답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심령 상태를 보시고 이들을 부르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주님께서 부르셨던 이 네 사람은 곧바로 즉각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형제라는 것이 같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어부라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바닷가나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공통적입니다. 어부에게 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어부에게 고기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자기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고기를 잡아서 가족을 먹여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가장 책임 있는 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들을 책임지고 보살펴하는 막중한 의무를 가진 이들이 요즘 편으로 보면은 돈도 안 되는 일을 한다고 나섰을 때 남은 가족들이 아마 대부분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군소리 한마디 없이 즉각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고 따랐다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적인 것은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 때 또 그물을 깁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역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기를 잡는 도구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이들 네 사람 역시 사람을 낚는 그물과 같은 존재로 앞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끌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지요. 가끔 TV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이제 방송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오는 장면들이 요즘은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은 절대 내 자식만큼은 힘든 어부 생활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멘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젊은 자식들이 아버지와 함께 어부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현실을 톡톡히 누리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또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그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형제도 있습니다. TV에서 형제가 같이 나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코너에서. 그럼에도 이들은 한결같은 다정한 형제의 모습으로 많은 시청자들을 웃고 울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겉옷을 던졌지요. 여기서 겉옷을 던진다는 의미는 너를 내 제자로 삼아 나처럼 선지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뜻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즉각 엘리야를 따를 것을 반응을 했습니다. 당시 엘리사의 집은 조금은 여유가 있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12겨리로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것은 곧 소 24마리로 밭을 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소 24마리로 밭을 갈고 있었던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엘리사의 집안이 조금은 풍족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는 잠시 부모님과 인사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는 말로 단칼에 엘리사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당신을 바로 따라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지요. 부모에게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가족의 인사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것입니다. 부모와 친척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사명을 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단칼에 엘리사의 발을 잘랐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먼저 찾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 형제를 찾았고 엘리야 역시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나 엘리야에게는 제자를 세우는 일이 시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직접 찾아갔고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와 장소,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사사로운 인간관계도 없습니다. 오직 부르시면 예하고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그 자체가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가족의 생계에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예하고 달려간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은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의 종이 되는 것을 부모들이 그리 원치 않는 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목회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학대학이 인기가 없고 신학을 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부르고 싶어도 부를 사람이 없다 보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거의 없습니다. 비단 주의 종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하여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지요. 물건만 품귀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과 일꾼들도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갑니다. 서구 사회와 유럽을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가 몇백 년이 흘렀어도 그 사역이 사라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면 기독교의 위태롭고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 당신의 사역을 할 제자들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어떤 곳에든지 그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쉬지 않고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 부름에 응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락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게으르고 늦장을 부렸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나아가야 할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모임이 활발하게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예배 및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불치의 병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